허리케인,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지구의 지표면 또 이 지층이 이게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평화롭지 못할 때 쓰나미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러나 총격 사건 이런 것도 인간 사회에 평화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진이나 테러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도 우리 인간 사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직장에도 전쟁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 역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곳,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갈등도 다툼도 없고 오직 평화만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평화로운 곳이에요. 거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툼도 시기도 미움도 전쟁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찬송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될 터인데, 첫째는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천국이 돼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평화는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 복이 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 시를 썼어요. 우리들은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즐겨야겠지만 평화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에 평화를 누리지만 평화를 우리는 만드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은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부인이 들어오면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두 형제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은 동생이라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놓을 수 있는 형이었고 그 형을 끝없이 사랑하고 따르던 동생, 그런 관계였는데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부인이 형제 간에 이간을 붙여요. 매사에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평화로운 가정이 싸움판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싸우고 시끄럽던 집안에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 부인이 형제 간에 화해하게 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했어요. 형에게 동생의 장점을 칭찬해줘. 동생에게는 형의 말을 잘 전합니다. 둘이 아주 이제는 사랑하는, 다시 회복된 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여자는 트러블 메이커, 그 가정에 들어와서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었고, 한 여자는 피스 메이커였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모임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평화를 던져줍니까? 아니면 불화를 만듭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속성대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 되겠어요?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은 화평케 하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마귀는 불화를 가져다 줘요. 마귀는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가 돼요?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을 히브리 나라 말로, 그 원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샬롬. 네. 그런데 그 샬롬은 참된 평화예요.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우리 한국 사람들 과거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외적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 어떤 면에서는 샬롬이에요. 그러나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과거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은 크게 두 장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소, 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이죠.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곳에 이 장소는 Holy of Holies,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안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이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큰 궤짝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지 않아요? 그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만나를 넣었던 그 항아리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즉사했어요.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요. 여기에서 즉사하면 가서 꺼내올 수가 없는, 그래서 줄로 잡아당겨요. 그 정도로 거룩한 것이.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기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주시고 멍에목을 꺾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마른 땅에 장마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비가 다 같은 비가 아니에요. 장마비가 너무 심하게 오면 그것은 홍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마른 땅, 딱딱에 굳은 땅에 마른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젖어지고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토지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내려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답답한 일, 괴로운 일, 멍에목이 꺾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을 잘 이렇게 길들여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위에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멍에가 있어요. 갖가지 멍에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은 그 멍에목을 꺾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 주님과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돼요.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양심과 화목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셨어요. 짐승과 우리와 다른 것이 참나네 차이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둔다면 양심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참 이렇게 잘 훈련이 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마음에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었어.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괴롭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해요. 그래야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괴롭다면 문제가 있어요. 양심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려면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평화 찬송을 하면서 가정에 가서나 이웃 간에 늘 싸우며 분쟁하며 산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싸우고 다퉜다 할지라도 화해를 급히 해야 돼요. 화해를 급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서로 싸우고 나서 자기 절대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하고 다퉜어요. 아주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근데 먼저 가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하다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 그랬어요. 두 남매가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어머니가 꾸짖을 때 동생이 오빠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어요. 또 오빠는 동생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엄마가 두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하는 말이, 엄마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하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다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투는 거 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가? 여러분, 화해는 귀한 것입니다. 화목한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을 써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면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투는 것 그 좋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참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귀가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시험하고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게 오래 가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의 문이 막혀요. 부부관계에도 그렇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축복의 문도 막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 그 화평을 만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한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사회주의도 만들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세계 속에는 계급이 있어요. 여전히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고 건강한 사람도 만들고 약한 사람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불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살펴줄 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높고 강한 사람이 낮고 약한 사람들 외면하고 업신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낮고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도와주고 함께 산다면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펴야 해요. 사랑의 손을 펴야 해요. 여러분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사람들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인정해주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의 교만도 문제지만 낮은 사람, 없는 사람의 시기와 불평도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것, 이거 배 아파하는 것, 이거 다 없애야 돼. 도리어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많이 가졌다 생각하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 이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는 갈등과 싸움을 극복해 나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때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가 필요 없어요. 평화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등과 시끄러운 이 세상, 분쟁이 있는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나의 양심에 대한 평화,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넘치고 또 평화를 만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그랬어요. 평안하다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To be called. 이것은 수동태,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일컬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끔, 아주 가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문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저쪽이 어디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일컬어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일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나야 돼. 저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았는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프로블럼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화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매가 필요해.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화려한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꽃이 아름답지만 결국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화려한 꽃보다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이번 한 주간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가정의 평화가 넘치고 교회와 사회의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 용서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12장 부르겠습니다.
그를